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려질 사람에게는 그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될 사람에게는 그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지어진 집이 있다면 그 집은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건설되고 새롭게 심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도 오늘 하루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주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일용할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다가 실패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 자, 이 일에서도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그 말씀보다, 하나님 주신 방법보다 내가 더 좋게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더 크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방법이나 어떤 수단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역대상 13장 1절부터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고 이런 일은 잘한다, 이런 일은 뭔가 잘못됐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언언하더라. 자, 지금 법계 운반에 대해서 지금 언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과 더불어 언언한다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제 눈에는 여기에 언언할 대상에 법계 운반 같으면 제사장이나 레인 지도자들이 같이 언언해야지 뭔가 바른 방식이 나오거든요. 전문가는 전문가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군인들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어요. 이 법계 운반하는 것을. 그래 다윗은 인간적 방법으로 군사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찬양하면서 갖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던 거 쉽게 말해서. 이것부터가 잘못됐죠. 법계 운반을 상의하는 모습은 다윗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지도자들하고 상의하는 모습은 일단 합격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나 그 고아 자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전에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A라는 일에 전문가가 있는데 A라는 전문가를 만약 우리 교회에 만약 음양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음양에 관계된 전문가가 잘 아는 사람하고 상의해야지 그 일이 잘 되잖아요.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 음양 관계를 상의하면은 그 부분에 바른 정답이 나올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지금 이 부분의 전문가들은 제사장과 특히 레인 중에서 고아 자손들이 법궤를 운반한 일을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와서 그것을 다 보자기로 듣거든 그 이후에 와서 고아 자손은 어깨에 메고 가라.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보니까 무거운 운반하는 사람들 소도 필요하고 수레도 필요해서 소와 수레를 각 어떤 봉사자들에게 나누어줘요. 천막을 운반하는 사람이라든지 널판지를 운반하는 사람이든지 기둥을 운반하는 사람 무겁거든요. 사람이 메고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은 수레를 사용하고 소를 사용하라고 소와 수레를 나누어줘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고아 자손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아야 했더라. 왜? 그들은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 법궤 운반 같으면 그때 누가 모세 시대 때 운반했지? 그 이후에는 누가 운반했지? 그럼 그 전문가들 제사장들이나 그 레인들을 불러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볼 때 군사들도 레인들 제사장들도 다윗을 왕으로 옹이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들이 참여한 것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미 헤브론에 그 많은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도 상의를 해야지. 그죠? 그런데 그냥 군 지휘관들하고 상의한 것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 이건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그 사람들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이거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소.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연락하고 또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전령을 보내서 다 헤브론에 모이게 하자.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전부 다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동원하자. 그래서 3만 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동원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법궤를 모시고 올 때. 그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이 법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신 것과 똑같거든요. 그죠? 그런 의미니까 이건 아주 좋은 일이니까 할 수 말씀 많은 사람이 동참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70년 동안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그 아미나다 집에 그 보관되어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법궤가 없으니까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세 번째는 사울 시대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 뜻을 여쭈어볼 수가 없었다. 왜? 법궤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궤를 옮겨자니까 뭇백성들의 눈,
네 일을 좋게 여김으로. 아까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하자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법궤를 모시고 와야 돼. 그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 한지라. 자, 우리도 같이 모여서 같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의견은 좋아요. 근데 어떻게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일이지만 어떻게 모시고 올 것인가 가지고 올 것인가는 말씀의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내에서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기럇 예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 때 70년 동안 자기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법궤를 이제 드디어 아직 성전은 짓지 못했더라도 다윗이 천막을 치고라도 법궤부터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 때.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온 이스라엘 거리고 사무엘 6장 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이 모았다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그게 법궤 운반에 할 수 있는 재선과 레인 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일은 참 좋은 일. 3만 명을 모으고 유다에 속한 기럇 예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두 그룹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 또는 언약궤 또는 법궤 그 안에는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 즉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라고 하나님의 궤라고 불림을 받던 그 상자를 여러분 법궤는 어떤 모양인지 알죠? 두 그룹이 이 딱 날개를 받치고 있고 그 밑에 상자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속죄소 피를 뿌리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상자 속에는 법궤 뚜껑 밑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것.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니까 법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7절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민수기 7장에 보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나누어 주지 않았다. 왜? 수레와 소는 머라리 자손과 그 게르손 자손들이 무거운 거 운반할 때 널빤지 운반하거나 휘장 운반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은 수레를 주고 그 사람들은 소를 나누어 줬어요.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는 것이 직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를 나누어 주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이 법궤 운반하는 사람 누구여야 되죠? 고핫 자손이 해야 돼요. 자, 민수기 7장 9절을 보십시오. 고핫 자손에게서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수레와 소를 지도자들이 봉헌하고도 필요한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들만 나눠지고 고핫 자손은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도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산상수 말씀을 들으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엠병까지 갖다 대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주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아우 나는 거기까지는 안 돼.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어떤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맞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또 읽고 내 스스로 안 될 때는 하나님, 내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치 못하니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모습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에서 정답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해야 돼. 민수의 분명히 고아자손의 수레를 나눠주지를 말하면 수레로 싣고, 다윗 왕도 뭔가 말씀을 몰랐거나 주변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저일에 동참했을 것인데 저것을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 수레로 옮기는 방식은, 신상들을 옮기는 방식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상을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수레에 싣고 옮겼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정해진 고유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뭐로 어깨에 메고 옮겨라. 수레를 나눠주지 않은 민수기 7장 말씀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럼 절대 수레를 동원하면 안 돼요. 3만 명 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어깨에 메고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르는지 이를 보십시오. 그때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하오고는 수레를 몰고 나오는데, 수레를 몰고 나올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제사장 아들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민수기 말씀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이거는 왕이시여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 쉽게 말해서. 말씀에 무지했거나 70년 동안 법궤를 가까이 안 해서 그 사실을 잊고 살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 3만 명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면서 오는 거, 이 모습은 좋아요. 왜? 법궤를 모시고 오는 잔치니까. 그죠? 이 모습은 뭐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를 모시고 오는 방법은 좋은 방식이라. 방식은 수레에 싣고 오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수레에 싣고 오는 방식이 틀렸다. 자,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 역대상에는 기돈의 타작마당이 되어 있고, 여러분 사무엘하야 6장 6장은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제가 사무엘 상하와 같이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저게 기돈이란 뜻이 재앙이란 뜻이에요. 재앙이 일어난 타작마당. 그리고 나고는 예정된, 예비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법궤를 몰고 오니까 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하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하면 예정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예언적 의미가 그 지명에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방식을 택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수레를 사용해서 지금 법궤를 운반하니까 예정된 재앙이 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돈의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그 지명 이름이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이르러서 소가 뛰었대요. 소와 수레를 싣고 오는데 소가 뛰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너희들 방법이 틀렸다 하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때문에 조용히 소가 잘 몰고 가야 되거죠. 가다가 갑자기 그 마당에서 소가 막 뛰니까 그 법궤를 싣고 가는 수레가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사는 그 법궤를 인간적 마음으로 안 쓰러지도록 잡는 거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쓰러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분명히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보자기로 싸면은 고핫 자손들은 와서 어깨 메고 운반해야지 절대로 만지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대. 이것도 이제 말씀에 입에 된 것 쉽게 말해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치심에 그러니까 소가 뛰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다시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노 사인을 보내시면서 바로 우사를 치시다. 우사가 이 일로 죽죠. 그죠?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대. 민수기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은 와서 메고만 가야 된다. 그러나 절대로 그 성물을 너희들이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죽는다 하는 말이 민수기 4장 15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깨에 메고 가라는 것도 말씀에 있고, 그죠? 만지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에 있고,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에 있고, 다 말씀에 이미 기록돼서 모세 시대 때부터 그 말씀은 가져 내려오고 있던 말씀이 있어. 우리가 하고 있는 토라 포션의 민수기의 말씀에 그 말씀이 다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 다윗은 열심만 가지고 3만 명의 사람들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쇠수레에 싣고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다윗도 착각했다는 것 쉽게 말해서. 이것이 문제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 고아 자손들은 와서 맬 것이니라 성물은 절대로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우사가 급한 마음에 저는 이 우사의 마음은 이해는 돼요. 하나님에게 법궤가 넘어지는데 그건 넘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죠? 우사는 우선 인간적 마음으로 그 법궤가 쓰러지니까 붙드니까 이것도 너희들이 말씀에서 입에 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이 찢었다는 얘기가 사무엘하에는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였으므로 다윗이 노했대. 그래서 다윗이 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노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건 스스로에 대한 거룩한 분노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자꾸 거룩한 분노의 칼을 내뱉지 말고 비느하사의 칼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의 잣대로 여러분이 딱 적용해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 그게 내 자신에게 일어난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의 칼, 비느하사의 칼 배울 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가족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지. 나는 엉망이면서 내 가족 상태는 엉망이면서 그것은 제껴놓고 자꾸 나라만 보고 또 다른 사회만 보고 막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거, 그거 옳지 않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죠. 항상 나부터 적용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죠? 저기서 다윗이 분했다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리고 우사도 저러면 안 되는데 때늦은 후회지만 그게 어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요. 저것은 우리들에게 모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자꾸 바깥으로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고 먼저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내 가족 안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 철저히 말씀의 법대로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뭔가 분노도 표해야지 정상이거든. 그죠? 안에는 골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자꾸 세상에 뭐 잘못된 것만 막 소리지는 대목꾼, 저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와 우사, 베레스는 충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사가 충돌한 곳, 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맞은 곳이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오직 말씀이 정답이 되어야 됨을 또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 그죠? 말씀을 찾아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잘 찾아가는 우리 모두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에는 어떤 잘못된 열심으로 내가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세수를 동원하고 그렇게 모시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을 착각했던 거예요. 즉 우사가 죽는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것으로 오게 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오벳에돔 집으로 옮겨놓고 석 달 후에 다시 정신 차리고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이 우리가 또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 오베데돔은 고라의 후손이거든요. 고라의 후손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가게 했대요. 이때는 보니까 메어갔어요. 그죠? 수레를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메어갔어요. 자,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14절 말씀.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었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대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그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당연히 복이 임하지만 이 오벳에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가 그 법궤를 잘못 만지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 가족들도 이 법궤를 혹이라도 잘못 만져서 죽을 수도 있는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급설욕 안 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우리도 또 죽으면 우리 아이 죽고 우리 남편이 죽고 우리 아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법궤임을 아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모시고 있겠습니다.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필요할 때까지, 다시 메어 올라갈 때까지 우리 집에서 잘 보관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가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재앙이 임한 것을 알고도 그 법궤를 모시는 그 마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뭘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가? 어떻게 하면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하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하더라.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 재앙이 임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던 그 오베데돔 집에는 석 달 동안 그 법궤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될 이유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리라,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복이 임하겠죠. 그죠? 여러분,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복 줄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이 오벨에돈 집에 또 그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더라.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오늘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말씀의 법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의 법에서 이탈된 내 열심은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도 이 13장 말씀을 또다시 잘 읽으면서 어찌하든지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놓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지 잘 묵상해 보시고 오늘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법궤를 옮겨오는 일,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가 되니까 재앙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법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절차와 방식대로 하고 있는지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살피게 하시고 재앙이 임했던 그 법궤조차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던 오베데돔처럼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우리들 각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늘의 복이 임하는 주의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와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을 잘 새겨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직 말씀 울타리 안에서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